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즉 남자의 옆구리 갈빗대로 여자를 지은 그 의미, 그 영적인 의미,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얘기도 사실은 그 전판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자상하게는 이제 말씀을 못 드렸고, 이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옆구리 갈빗대로 만들었다. 과연 그랬을까요?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믿는 목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래요. 남자의 갈빗대가 여자보다 하나가 적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나도 정말로 그런가 하고 이제 책을 보고 이제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의사들이 다 웃더라고요. 똑같이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12개씩 12개씩 24개가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근데 그걸 말도 안 되게 하나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문자대로 이제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글쎄요. 이제 아무튼 그 옆구리 여기 12개, 여기 12개. 그러면 합해서 24개잖아요. 그리고 옆구리, 옆이라는 그 의미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옆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죠. 동쪽에서 서쪽 이렇게. 그걸 갖다가 한자로 쓰면 횡이라 그래요. 횡. 이제 옆구리 횡자. 횡자를 이렇게 써요. 이제 나무 목을 하고 이제 누르 항자. 이렇게 쓰는 게 옆구리 횡자입니다. 이게 횡선. 이렇게 또 종선은 뭐냐 가로 내려온 거죠. 이렇게 쫓을 종자. 그건 종선이라 진짜. 그래서 종횡이다. 이제 그런 말이 여기서 생겼거든요. 그럼 이걸 보세요, 여러분. 옆구리 횡자, 옆구리가 아니라 이제 가로 횡자라 그죠? 이제 가로 횡자. 그러면은 여기 나무목이면은 동방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동방이고. 요건 누르항자는 뭐냐면 중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양의 오행에서는 옛날부터 가운데는 50터 누런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을 전부 다 방바닥을 그 누런색으로 도배를 했다. 누런색으로 도배를 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방바닥은 그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보세요. 전부 다 누런색으로 하지.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누런색이라고 하는 건 중앙을 상징하는 거고 때가 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 음과 양이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이렇게 치우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색깔 중에서도 가장 안정된 이미지를 주는 게 이게 황색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는 중심을 말하는 거고 요건 동방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흙으로다. 흙은 중앙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50, 중앙은 숫자로 말하면 50이고 오행을 말하면 터라 그랬어요. 50터. 흙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방은 뭐냐? 목이라고 하는 거고. 자, 흙으로다가 사람을 지었다. 즉 중앙에서 지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세상의 모든 그 음과 양이 이렇게 조화를 이룬 그 상태에서 사람을 지었다. 그 얘기 지금. 실제 물리적인 그런 흙이 아니고 사람을 지을 적에는 균형 잡힌 상태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남자건 여자건 음과 양의 기운이 적당히 그 조화를 이루었을 적에 생명체가 나오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양이 크거나 음이 크거나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생명체가 나오면은 반드시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흙으로다가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음과 양의 중심, 조화체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무형인데 무형이 유형으로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것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즉 온전한 형상. 그게 뭐냐면 음과 양이 적당히 조화를 이룬 상태를 가리키는 건데, 그걸 색깔로 말하면 중앙이고, 그걸 오행으로 말하면 흙이다, 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은 인간을, 즉 중심에 50도로 지은 인간을 동방에다가, 동방 에덴 동산이라잖아요. 동방에다 배치한 게, 그걸 다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중앙을 가리키는 거하고 동방을 가리키는 거하고 한자로 다 믹서시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가로행자 옆으로 이렇게 갔다, 그 얘기 뭐냐면, 옆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쭉 나란히 이렇게. 그거는 평화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 수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골고루 이렇게. 이걸 이웃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수직선, 이걸 종선이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는 절대 불변하는 걸 가리키죠. 하늘에서 땅으로 뭔가 이렇게 길을 갖다가 꽂아놓은 거,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준을 말한 거죠. 그걸 이제 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가로, 요거는 세로, 이렇게 해요. 가로를 갖다가 횡선, 세로를 갖다가 종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가로를 갖다가 날줄, 세로를 갖다가 시줄,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줄, 시줄에 줄줄을 빼버리면 날씨가 된다. 그게 종횡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한자로서는 이렇게 된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옆구리로, 남자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 남자의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로 만든 게 아니고, 이 갈빗대가 하는 역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12개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 갈빗대가 하는 역할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 심장과 폐 같은 거, 간 같은 거, 오장육부를 갖다가 보호를 하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고 생명을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속에 있는 내장, 그 기관들이 고장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갈빗대가 보호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갈빗대라고 하는 것을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제자를 가리킨다, 그렇게 보면 돼요. 제자. 그리고 중앙에 있는 존재, 그 심장이나 폐, 여기에 해당하는 존재가 아담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아담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흙으로 지음받은 짐승이라 그랬어요. 자, 아담한테 하나님이 이랬잖아요. 뭐냐면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랬어요. 사람이 독처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보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 부인을 갖다가 내가 지으리라. 그러면서 흙으로 다 짐승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창세기 2장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담한테 이제 이끌어왔잖아요. 이렇게. 이끌어온 그 목적이 뭐냐면 아담이 그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 보면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당시에 아담밖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라고는 아담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슨 이름이 필요해 그래. 호랑이니 개니 사자니 늑대니, 아니 그런 이름이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죠, 하나님? 근데 그 아담한테 참되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부르는 게 그 이름이 되니라. 창세기 2장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이걸 문자 그대로 믿으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얘기해요. 흙으로다가 각종 들짐승을 짓고 아담한테 이끌어왔다. 왜 이끌어왔다고 그랬죠? 혼자 사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을 내가 아담을 위해서 지어야지. 그래서 짐승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은 첫사람을 갖다가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지었다. 내가 말한 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놓고 짐승들 갖다 아담한테 끌어오니까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이, 그 명칭이 이름이 되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담이 어떤 이름을 짓나 왜 그거 알려고 했을까요? 즉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만든 그게 짐승들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담도 흙으로 지었고,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갖다가 받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변한 사람이지. 그래서 흙에서 탄생한 사람, 가장 낮은 의식에서 탄생한 사람, 그런 얘기죠.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흙은, 음양어에서는 이건 이제 50토라고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흙은 가장 낮은 상태, 가장 낮고 어둡고 차갑고 가장 저차원의 의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가장 낮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러니까 가장 낮다고 하는 건 겸손하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흙으로 만들었는데, 각종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생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냥 저희들이 그냥 멋대로 생긴 거예요. 그냥 법칙에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법칙 속에도 생기가 들어가야 생명체가 되는 건데, 세상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몸뚱이였잖아요, 지금. 근데 내가 생기를, 즉 하나님의 생기를 내가 받아 먹으면은 내 영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라 세상의 기를 갖다 받아 먹으면은 생기가 아니라 그건 죽은 영이 돼. 죽은 영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들을 지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너는 보니까 곰같이 미련하고, 너는 사자같이 악랄하고, 뭐 이제 전부 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배필감으로 데려온 것들을 보니까 사람다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걸 짐승의 이름을 붙였다, 이제 그런 거지. 실제로 무슨 짐승의 이름을 붙여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아담이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당신의 생기를 갖다가 제대로 먹었어 보니까. 그래서 제대로 생명이 됐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굳이 난 짐승들하고 같이 안 산다, 그 얘기에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 얘기야. 이제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게 뭐냐면은, 그걸 신약에서 이제 죽음이라 했죠. 십자가 죽음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담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뭐냐면 그냥 흙 속에서 지내고 있는 인간들인데, 그걸 짐승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짐승들이 실제 짐승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바로 내 의식 상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되지 못한 의식 상태를, 그런 의식 상태를 가진 사람들, 그걸 세상 사람이라고, 그걸 그 짐승이라고 부른 거죠. 그 짐승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내가 생명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첫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첫사람이 됐다, 이제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내 주위에는 사람이 많아요. 아담 주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인 주위에도 사람이 많았고, 가인이 자신의 아들 에녹성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지만은 내가 필요로 하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배필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이해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죠. 그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못 보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거는 세상과의 인연을 갖다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 선악과의 몰골을 갖다가 못 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요. 그럼 이왕이면은 아담을 흙에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와도 흙으로 만들었어야지. 그래야 이게 공정한 게 아닌가요? 근데 누구는 흙으로 만들고
누구는 갈빗대로 만들고. 왜 그래야 돼요?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그 짐승 같은 사람들, 흙 속에서 뒹구는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최초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담이 그 당시에 이제 영적인 지도자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옆에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다른 무리들 보니까, 저 갈빗대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 난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인 거야, 이제 그게. 그게 이제 하와죠, 나중에.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아담이 그러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렇게 그 감탄하잖아요. 자기 몸에 사는 그 여인을, 이거는 내 분신이다, 그런 얘기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즉 나다, 그런 얘기야. 나다. 나하고 형체는 다르지만은 나다, 그런 얘기. 내 분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담을 갖다가 만든 거하고 똑같은 입장이죠. 하나님은 무형인데, 무형은 반드시 유형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형을 만들었는데, 제일 멋진 게 뭐냐면은 첫사람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아담도 자기 몸에서 자기가 죽는 체험을 통해서 탄생한 여인, 탄생한 제자죠, 말하자면. 그 제자는 나야, 내 분신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지. 실제로 어떻게 갈빗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 그걸 잘 보여주는 신약에서의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창으로다 콱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그때 나온 게 뭐냐면은 피와 물이라 했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창으로 찔렀으면 피가 나왔다 그러면 되는데 무슨 또 물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러더라고. 피가 물이 아니냐. 그 핏물이지, 이제. 그럼 핏물이라고 해야지 피와 물이라고 구분을 따로 해요, 그래. 요거는 불을 말한 거예요, 붉은색. 포도주입니다, 이게 지금. 포도주고, 요거는 물이고, 요거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6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포도주는 붉은색이고 그거는 피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성령을 말한 거예요. 그럼 요거는 선악을 말한 거예요. 율법을 말한 거예요, 이거는요. 성령과 율법, 요거 갖다 불세례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물세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세례 요한이 그랬지만 나는 물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님은 너희한테 성령,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가 2개입니다. 하나는 물세례, 하나는 불세례, 2가지예요. 그걸 상징한 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아니, 무슨 피하고 물이 동시에 나와요, 그래. 그러면 옆구리로다가 하와가 나왔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옆구리에서 살과 뼈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거기 2가지가 나와요. 반드시 음과 양이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나왔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쌍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 또 구약에서 이런 거나 다 그 맥이 같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 옆구리라고 하는 건 아까 한자로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은
중앙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만들기는 중앙에서 만들어져 항상. 그걸 센터로 하죠. 이제 중앙에서 만들어지는데 드러나는 거는 중앙에서, 중앙은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동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방의 에덴에다가 동산을 만들었다고 한 것이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뭘 만들어냈고, 흙으로다가 사람을 만들어냈고, 그 사람이 이게 사람이라는 걸 세상에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보여주는 곳은 어디냐면 밝은 곳이 당연하잖아요. 그 밝은 곳을 나무 목자, 동방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옆구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이해를 했을 줄로 믿는데, 문자대로만 믿으니까 참 답답하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냐면은, 하나님은 무형이고 무형은 반드시 유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더라. 근데 그 무형을 드러내는 곳은 어디냐면은 껍데기예요. 드러내는 것은 중심에서 드러내는 게 아니란 거죠. 만들기는 중심에서부터 만들어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안 보이는 중심에서 만들고, 근데 보여주려면은 계속 중심에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 방향이 네 군데예요. 그게 하나는 북방, 하나는 남방, 이렇게, 하나는 동방, 하나는 서방. 이게 사방이라 하잖아요. 이제 숫자로 말하면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 2고, 여기가 3이고, 서방에 4,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걸 이 숫자 1, 2, 3, 4 이 숫자를 갖다 제대로 이해를 할 적에 성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천부경도 그렇고 그 의미가 잘 와닿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음양오행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상한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1, 2, 3, 4 요 4개 있잖아요. 4개를 사방 또는 4계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4라는 숫자는, 4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4라는 숫자는, 보세요. 동서는 뭐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동서남북 4개는 반드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중앙에는 요거하고 요거, 1하고 4, 그 다음에 여기 2하고 3, 요것도 5고 요것도 5고, 2개 5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5하고 이 2개를 합한 10하고 이렇게. 그래서 요걸 갖다가 토라고 부르고, 요거는 물이라고 불러요. 이제 북방은 물이고 남방은 화고, 여긴 목이고 여긴 금이고, 그다음 중앙은 토고, 이렇게 부르는 게 오행이라 그래요. 오행이란 그 말 자체는 뭐냐면 오가 단일행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는, 고정된 방위는 4개밖에 없어요. 사상 4개지만은 거기서 움직이는 거는 5개가 움직여요. 그래서 오행, 단일행자로 쓴 거고, 요거는 형상 상체로 쓴 거고, 사상은. 이게 그 성경이건 뭐고 모든 걸 이해하는 기본적인 술이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가 떨어졌잖아요. 4개의 강이. 하필이면 왜 강을 4개를 만들었느냐, 이제
왜냐하면은 사방으로 벌어져야 되니까. 사방으로. 그 다음에 요 중앙에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여기에 같이 있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라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는데 왜 그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 두 개의 나무를 갖다가 굳이 심었느냐 하면은 음과 양은 본래 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짝이 없으면은 뭐든지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속에도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음이라고 하고 하나는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속에 그 음과 양이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양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움직임이 없으면 맨날 고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군데 고여 있는 걸 썩는다고 그래요. 물이 한 군데 고여 있으면 썩어요, 여기. 그래서 물을 갖다가 맨 밑에 이렇게 배치는 그 이유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떨어지는 성질이 있잖아요. 밑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맨 밑에다 배치를 하는 거고, 반대로 불은 위로 올라가요. 올라간다고 하는 거 이렇게 나눠질 적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둘로 이렇게 갈린 거고, 요건 한데 모인 거고, 요건 모인 거고, 요건 갈라진 거예요, 지금.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한 대로 모이는 거예요. 물은 한 대로 모이고, 불은 반대로 모이면 모일수록 뭐냐면은 꺼지게 됐어요. 불은 반대로 퍼지게 됐어요. 이렇게 자꾸 벌어져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 벌어지는 상징을 이라고 하는 거고, 모이는 상징을 일이라고 한 거고, 그걸 물질로 보면 이는 물이라고 한 거고, 이는 불이라고 한 거고,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거는, 3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2라고 2를 합한 거죠. 이게 모이고 흩어지는 기운. 그게 이제 한데 모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전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사과를 이렇게 가를 적에 세 번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갈라야만이 내면이 다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다 벌어진 게 3이에요, 지금요. 일이 이렇게.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거는 밖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라 했잖아요. 칼로 한 번 자르면은 두 조각 이렇게 벌어진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각. 조각이라고 하는 건 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게 하는 칼날의 힘에 의해서 벌어진 거. 그 수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음의 시작이다. 음의 시작을 숫자는 2라고 하는 거죠. 이게 1은 3으로 벌어지고, 가르는 거는 반드시 3번 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조각은 뭐냐면 반드시 4조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2, 4, 8 이렇게 가는 거고, 한 번, 두 번 가르면 4조각, 3번 가르면 8조각. 그래서 2, 4, 8로 가는 거고, 홀수는 1, 3, 9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거는 그 별도로 또 설명을 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겁니다. 이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앞으로 전개할, 예를 들어서 노예 홍수 있잖아요. 노예 홍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진짜 아담으로부터 10번째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10대가 가야만이 그 홍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되는 거고. 또 노아로부터 10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또 노아로부터 10대 지난 게 20대죠. 20대. 아담으로부터 20대가 아니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10대. 그 1010이라 이제 그걸 그게 두 번을 이렇게 거듭할 적에 비로소 인간 세계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수리를 갖다가 이해를 하면은 금방 아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2양 시작한 거 수리 같은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러잖아요. 법칙이라고 이게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법은 불변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건 누가 딴 사람이 하건 간에 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 그래야만이 믿을 수가 있죠. 나는 한데 너는 못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리 같은 거 그런 거는 제가 이제 틈난 대로 또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